우리 고백하고 말씀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해가 됐고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는 치유가 뭐냐? 나중에 조금 결론 쪽에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회복이 치유가 아니냐, 회복이 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좀 치유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 내가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축복, 이 축복을 받는데 성경에는 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신 그런 사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치유, 치유 서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치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올바르지 않는 치유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올바른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올바르지 않는 치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자가 급증하고 있죠. 2015년에 우리 조울자 사모가 그 뇌 수술을 받았잖아요. 3번이나 받았는데 아산병원에 이제 여기 백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백병원에서 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뇌를 잘 수술하는 곳이 어딨냐 그렇게 봤더만은 세브란스 병원이 뇌 수술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 백병원도 그 의사가 세브란스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조카 사이가 아산병원에 유방암 의사로 와 있어요. 경북대학에서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따가 이제 이 아산병원으로 이제 오게 되어진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 병원에 좀 치료 잘하는 의사가 계시냐? 좋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산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산병원은 하루에 2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2만 명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면은 지하실에 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시장이에요. 식당도 몇 개나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진료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신의 병도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 잘 보지만은 자기에게 맞는 의사가 있어요. 자기의 질병을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 좋은 사람 만나면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되어지거든요. 우리 안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 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이제 올해에 발견해야 올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6개월도 이제 못 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뭐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무슨 병이든 나중에 치유가 되어지는 부분은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견되어지는 거.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조울자 사모가 아이들을 우리가 연년생으로 5년 안에 5명이 들었잖아요. 큰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까지 5명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요. 신학교 부산에서 이제 고신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인데 5명이나 이제 4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뒤숭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우울증도 지나가고 또 뭐냐 하면은 신경질이 왜냐하면은 돈도 많이 없지요. 너무 힘들지요. 아이들은 보채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세월을 잘 살아오다가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신경질이 이제 계속 났는데 이 신경질 자체가 자기는 의뢰의 신경질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발견이 되어졌죠. 이 내 신경질 이것도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신경질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치유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병자들이 겁정이 되어지는데 이 겁정되어지는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육신의 병도 빨리 발견을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져요. 그래 우리 집사람도 내 수막종인데 거기 계란만하게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다른 것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의 병도 빨리 발견해야 되고 영적인 병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또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여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혼란 시대가 오고 있죠. 치유 혼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각종 치유하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많이 일어납니다. 명상, 요즘
명상하면서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단전호흡, 단전호흡도 있고, 뭐 기치유, 뭐 그것도 이제 명상이나 단전호흡하고 그 섞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명상도 이거 깊이 하면은, 왜냐하면은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꾸 비우면은 귀신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불교 같은 데도 스님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뭡니까? 명상하고 나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치유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재앙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 재앙이 계속적으로 옵니까? 어떤 가문에는요 40이 되면 남자가 죽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나 그런 가문도 봤어요. 여자들이 어떤지면 50만 되면 죽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에 그런 병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 가문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괜찮은데 그 가문의 아버지, 그 형제들 다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괜찮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런 가문들도 있어요. 개인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상하게도 실패가 오고 재앙이 계속적으로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재앙 시대, 이것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를 모르냐면,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가수도 이제 자살한 가수도 있는데, 그 사람도 교회에 다녔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눌리고 시달리고 우울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여기에 의로인이 복음 전도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는 두란노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러가면은 여기에 그 야외 큰 그 공설 운동장처럼 그런 운동장이 있고, 에베소 교회는 이쪽에 가서 이제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이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 여기에 앞에에 누가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가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판사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봇 아버지마저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누가를 의사로 키웠어요. 근데 의사를 키웠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누가복음 오늘 성경 본문을 봤잖아요. 본문을 봤는데 바울이 이 전도하는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도저히 의사가 생각하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복음을 받고 그렇게 의사로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려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된 이 축복, 이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의사라고 하면은 굉장하지요. 굉장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이런 그 성경 복음 전하는데 참여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그러죠.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 것을 이제 자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데 전문가를 통하여서 일어난 게 아니고 비전문가를 통하여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막 중풍병자가 낫고 병자들이 낫고 막 치유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잖아요. 집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다. 우리는 다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사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봤는데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본 사람 죽었거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영계. 영계는 우리가 거룩, 서랍, 천사장, 천사,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 서랍, 천사장, 천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 이 중에서 그룹 중에서 하나가 타락이 되어졌고 하나가 타락이 되었어요. 천사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타락된 자를 갖다가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된 존재를 갖다가 우리는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천사 종류 영계에 속한 자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악령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는 여기에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 영혼도 뭐냐?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영적인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자꾸 가져다 주는 자는 누구냐? 마귀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안 갖다 줘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자꾸 오느냐?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죄를 지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뇨? 원죄라 그래요. 원죄. 물론 사단이 원인이 됐지만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원죄, 이 원죄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은 죄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은 망해야 돼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론 마귀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죄짓게 되어서 결국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가면은 뭐가 옵니까? 살기가 힘들지. 어린아이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와 도움과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그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인데 일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모릅니다.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계속으로 저주와 재앙이 오고 계속 실패가 오고 계속 망하게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가 아는 내세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 내려가는 후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상태가 그대로 쫙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 무서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뭐냐니까 영적인 질병이 온다니까. 영적인 질병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모든 질병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거기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오는 그런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생각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생각에 대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생각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은 생각이 밖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누가 주느냐? 마귀가 생각을 갖다 계속 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많이 잡히는 자, 생각이 밖에서 자꾸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밖에서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 그런데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어요. 좋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좋은 생각은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생각이 들어올 여기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생각이 옵니다. 그거는 흑암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면 됩니다. 쫓아내면은 그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쫙 잡히면은 그 잡히는 때로 가서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 제가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영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생각, 마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인데 이 생각에서 마음에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유다에게 주었을 때에 마귀가, 생각 속에 있던 마귀가 그 마음에 싹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것도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마음의 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마음의 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거절과 반항이더라고요. 거절. 이제 이 거절을 하는 것은 마음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연애를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라 그렇게 하면 거절하잖아요. 내가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뭐 시간을 보자 하든지 어떻게 하든 핑계 대가지고 거절을 한다. 그 거절을 하는 것은 마음에 벽을 두고 내가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 뭐 슬픔과 또 뭐 시리와 무관심과 불안정과 또 죄의식과 거짓말과 또 거짓과 낙심과 실망과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느냐면은 끝에 가서는 자살에 이른대요. 그리고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딱 싸가지고 탁 거절을 이렇게 딱 하는. 반항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기를 심적 의식, 우월 의식, 경쟁 의식, 완고한 거, 고집불통, 남을 비판하고 지배욕, 소유욕, 그렇게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 살인을 시킨대요. 살인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심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도 우리가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면은 나중에 미움이 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방어벽을 이렇게 쌓는다. 마음에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벽이 있다. 이 벽이. 이런 벽들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거절을 안 해도 또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우리가 많이 오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쭉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찔리든지 그렇게 하면은 육신에도 상처가 있듯이 마음에도 이렇게 거친 욕설이라든가 뭐 다른 얘기를 듣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마음에도 그게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어진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초를 써야 돼요. 보초를. 그리고 마음의 이 상처 부분들도 마음의 상처도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깨닫고 요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해결이 되죠. 저는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율법 설교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율법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말이요 깨달아요. 깨달아. 왜 목사님 나한테 설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왜 나는 그 사람 보고 사실은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왜 나한테 설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에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한테 설교하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깨닫게 돼. 아까 발견되는 것이 치유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발견이 되면 그것을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면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인 치유라. 그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심리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여기에 초자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 의식, 이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이 무의식 속에 뭐 잠재의식도 있고 또 있는데, 그런데 이 의식, 지금 우리가 의식 속에 있잖아요. 의식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다.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에 대한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무의식 속에.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 저장이.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항상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슬픔이라든가 어떤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할 때는 요 첫사랑 생각이 계속 나.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전부 다 무의식 속에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막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인 치유, 우리가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부분. 우리가 어릴 때에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것이 어디 다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게 다 여기에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운동화를 하나 못 사신다. 옛날에는 운동화 사신기 힘들잖아요. 고무줄 신고 다녔고. 그런 부분들,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가방 가지고 다닌 게 아니고 이제 책보따리 해가지고 뒤에 얼쳐 묶고 달리게 했어요. 뛰었어요. 저도 어릴 때에 2학년 때가, 왜냐면은 한 학교 가는 데가 한 10리 되니까 책보따리 메고 달려가지고 가면은 나중에는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그때는 리레이 그 반에 한 명씩 뽑잖아요. 그 뽑는데 리레이 선수가 돼요. 왜냐하면 맨날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무의식 속에.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온다. 내가 어릴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다니면서 하면은 옛날 얘기해요. 옛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뭐 있었던 옛날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요. 뭐 나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내가 얘기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와요.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왜 그 얘기 합니까? 물으니까 글쎄 재밌어 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한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 어릴 때에 좋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좋지 않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은 치유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하나가 해소가 돼야 치유가 되어지거든요. 하나가 해소가 되어져야 치유가 일어나요. 없어질 뿐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이것을 전인적으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려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설교를 많이 했더니 율법적인 설교는 계속 하면은 깨달음이 잘 안 와요. 복음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은 내가 깨달음이 올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게 자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하나씩 없어져 가지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고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 율법 설교를 들으면 자극적일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전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 포인트, 제가 요즘 탁구를 좀 배우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그냥 막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요즘은 요즘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탁구를 좀 처음부터 이리 좀 했어요. 아직도 이제 이 폼이 기존 폼이 안 잡혀요. 기존 폼이 안 잡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왜냐면은 나보다 그 전에 잘 치던 사람이 나한테 이제 져요. 왜냐면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은 집중력이 생겨지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고 3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안 돼도 5분 구원의 길도 그리고 자꾸 하루에 한 번 하고 나중에 2번 하고 3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그게 집중이 되어져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처럼 전 것 하나라도 계속으로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집중 속으로 들어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길거리는 거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단계가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이제 우리가 이 집중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개인화 시켜야 돼요. 개인화.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이걸 개인화해야 돼요.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능숙하도록 우리가 개인화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하나라도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유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것이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뿐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가문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던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오늘이 우리가 이 삼오늘도 개인화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각인이라는 말씀각인,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이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십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둥병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일 첫째 보면은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리는데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위에 천부장이 있는데 나한테 말씀하면 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 시에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열병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 말씀의 축복, 이 포인트를 우리가 바르게 찾고 하나님 말씀 잡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24시 기도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24시 기도. 24시 기도는 말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생각만 해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치는 이것을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 삶에.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지 하나님은 계속 바라봤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형통하고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사장이 보게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포인트를 바르게 잡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석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 내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고,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정치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가정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문제 가진 두 사람이 만났어요. 나와 전혀 모르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우리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5,000년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내 문제, 남편의 5,000년을 타고 나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좀 같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적인 문제, 아내의 영적인 문제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 문제를 자꾸 탓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이 가문을 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가문 조사를 해야 돼요. 가계도를 조사를 하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꺾고 진짜 기도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로가 배려하면 됩니다. 서로가 배려하면 되는데 배려가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조금씩 꺾으면서 배려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소통이라 그랬어요. 교회도 왜냐하면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할 소통 문제.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도와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응 못해가지고 군대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으로 사회에서 늦잠 자는 사람들, 아침 12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군에 가면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6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6시 기상하면은 기상해가지고 세수하고 마고 다 청소하고 나중에 밥 먹고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밤에도 전못 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0시 돼서 자야 돼요. 그게 규칙적인 생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군에 가서도 12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안 되진다 이 말이죠. 이 적응이. 그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적응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 전체가 함께 가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주장하는 것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치유되는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그래서 내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까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뭐에도, 이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 문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문화재 하면서 전부 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들도 산에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터 잡고 자리 잡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문화재가 돼서 우리가 문화재 그쪽에 갈락하니까 돈 내야 돼.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 내야 돼. 그게 뭐냐면은 불교나 이런 사찰에 그 영향을 주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 기독교 문화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점점 뭐가 되어지느냐, 터키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소피아 성전, 그런 것들이 그 지금 해교인들이 구하는 그 회당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이제는 점점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복음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모든 것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미션도 하겠죠. 자, 원디스, 하나 되는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문제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이런 중독, 이런 데 빠지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우울, 공황, 눌리고 잡히고 정신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무능, 실패, 육신의 병이 들면 굉장히 힘들지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힘듭니다. 중독, 뭐가 빠지면은 무수히 자꾸 빠지게 되집니다. 이런 것들이 12가지 문제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면은 아까 치유하려고 하면은 이제 먼저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모든 중독,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바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음식 같은 거, 요즘 보조식품,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영양소가 내게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채우면은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이 회복되어지면 정신적으로 건강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다운되어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육신이다, 정신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종합적으로 아까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르게 내가 발견을 해서 의사에게 발견이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발견을 하여서 바른 치유, 우리가 말씀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바르게 발견되어지든지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영적인 힘을 얻자. 오직이 되어지는,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축복, 우리가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축복의 말을 자꾸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쭉 보면은 바울이 풍랑 만났잖아요. 풍랑 만났는데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배를 가지고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계속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죽음의 위기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위기 갔는데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 갔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갔는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받고 올바른 치유.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뭐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치유 사역은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를 하기 위한 치유 사역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저울자 사모도 우리 민수도 우리가 좀 훈련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응답받는 이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